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북옷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갖고 너 말고도 많이 있다. 너 말고도 많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온 세상을 쳐부수는 쇠망치 노릇을 했던 바빌로니아가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깨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정해놓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서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처럼 칼과 창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대양의 파도도 모래를 경계 삼아 그 한계를 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함과 사랑이 담겨 있고 또한 회개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열방을 짓밟고 다녔습니다. 도구가 주인 행세를 한 것이지요. 도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종이 왕의 행세를 하면 결국 주인도 왕도 그를 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로니아를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무라다임과 북곳입니다. 두 곳 모두 바빌로니아에 속한 땅이지요. 그런데 무라다임은 그 뜻이 특이한데 그것은 반역의 반역, 두 배로 반역한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제멋대로 넘은 바빌로니아의 반역을 이렇게 두 배의 반역으로 언어 유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곳은 보응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두 배의 반역을 저지른 바빌로니아를 처벌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또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기에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게 됩니다. 독재자를 가리키는 영어의 뜻은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 밑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혼자 온종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는 한계가 없는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가 독재자인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빌로니아의 그 결국처럼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다가
결국 다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변기창을 열어서 심판의 무기를 꺼내 그를 징계하십니다. 시인 정현종 씨의 권좌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좌는 저주의 수렴이요 치욕의 원천이요 강력한 오점. 권력의 자리가 결국 모든 저주의 집합소가 되고 모든 치욕의 근원이 되며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오점이 되고 마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빌로니아가 바로 이런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계를 모르고 날뛰던 바빌로니아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그것을 없애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거들먹거리면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바빌로니아를 도축당하는 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빌로니아가 이런 참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기 때문이지요. 교만한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 권좌에 오르고 무속을 쫓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망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처참히 무너질 것입니다. 오만하고 거만하며 교만에 가득 찬 권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만 이렇게 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교만한 세상을 향해, 교만한 권력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만한 권력들을 그런 눈으로, 그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변기창에는 아주 무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나 없으면 이 사역 안 되지.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만약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말이죠. 바빌로니아도 온 열방을 통치할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변기창에는 무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쓰임 받을 때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때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겸손히,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만큼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반역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잠시 잠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기창에는 무기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 말고도 많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늘 언제나 겸손히,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넘지 않겠습니다. 잠시 잠깐 정말 감사하게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또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기창에는 무기가 가득합니다. 늘 깨어서 살게 하시고 너 말고도 많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정신 바짝 차려서 겸손히 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